시간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써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 때에 여러분, 계시록 그 한 권만 가지고는요 도저히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어떠한 모형적인 진리와 그리고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동원이 됐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해석해 줬대, 예수님이 오셔서 뭐 말씀에서 뭐 이걸 다 깨닫게 해줬대. 여러분, 이런 데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는데 이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전체 22장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계시록 11장은 곧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그렇게 그 회개와 또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정확히 날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1260일이라고. 그런데 42달 동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거룩한 성을 짓밟을 그 42달 동안의 그 기간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42달이 전개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끝나면 이 7년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순간 42달이 시작이 되고 그 42달이 끝나야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11장에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1260일 동안 7년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7년 환란 있기 이전에 교회 시대와 그 유대인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들을 이렇게 12장에서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12장을 먼저 보실 때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붉은 용이 무엇냐, 이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가 무엇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계시록 13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6절의 말씀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정리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1절에 보시면요,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영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나서는 그 주로 해라고 하면 그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해가 바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을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적 표현은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을 해돋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영계의 완성된 천국,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완성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의인화한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에 가서도요, 18장에 들어가서도요,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의인화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이 모든 세상을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에 42달 동안 모든 세상을 미혹하게 할 그러한 음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으로 그렇게 의인화하세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여자도 좋은 여자를 얘기하는데, 영계에 완성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결국 결혼했다 이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장소를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신 분들, 계시록 7장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마에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체를 여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 달이 있다는 말씀은, 이 달은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어린 양 보좌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로 보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해같이 보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처럼 보이는 분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분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곧 마음에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된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영적 할례 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12사도와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곧 천국이 수도가 있으면 그 천국 만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만국은 곧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살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천국의 수도, 그리고 그 수도를 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태양. 그래서 해와 여자가 하나 되었다. 그 여자는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된,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된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들, 그분들이 그 해와 같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면서 살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크고 흰 보좌 심판대를 거쳐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고 흰 보좌 심판대를 거쳐서 들어갈 성도들은 다 만국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로 이렇게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누세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그 나라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성소와 같은 천국.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바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수도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분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두 부류로 성도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도 보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14만 4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셀 수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계시록은 두 부류로 계속해서 나누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결국은 기준이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아니면 돌아가셔서 심판대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느냐, 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그 천국에서 부활의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해, 달, 별로 해서 천국을 정확히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이렇게 상급에 따라서 나누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저희들을 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게 된 믿음이 생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상급을 쌓느냐, 요것 갖고 하나님 나라가 정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상급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열매와 상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 다르다고. 다 영광이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삶의 내용이냐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세 종류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계시록 2장 20절에요. 그 음녀 이세벨이 등장하지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음녀 이세벨. 이 음녀 이세벨이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할이고 사단이랑 합일이 된 악령이랑 합일된 그러한 자칭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큰 음녀와 666의 가라지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녀 이세벨, 큰 음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곧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새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14만 4천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 새 예루살렘 성 요것이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요것이 온전히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장길자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머니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갖고 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갈라디아 4장 26절의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라고 표현하느냐?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12 사도로 시작해서
교회 시대 전체 2000년 동안 예수님과 완전히 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시대별로 시대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의 빛이 무언지, 하나님의 12가지 성령의 열매 성품이 무언지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그분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분들을 교회 시대 아버지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뭘까요? 근데 왜 12별이에요? 바로 12지파죠. 천국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로 그렇게 천국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계시록 강해자들을 보면 잘못된 그 해석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계시록 12장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 구절인데 4절과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여자를 교회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거꾸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야 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 그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교회 시대 초기에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동정녀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다? 이게 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교회나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영계 완성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생하실 14만 4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와요. 왜요? 기껏 1절에서 잘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셨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거룩한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들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의 수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며 사시는구나. 딱 이해가 됐는데 아니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뱄대. 그리고 해산하게 됐대. 그러니까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요. 완전히 이게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12장 1절은 완성된 영계의 천국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그 실제를 얘기하시고 그 실제를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여자는
2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풀어보려고 힘쓰고 애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하게 받으시고 순수하게 전하시고 순수하게 사셔야 돼요. 그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 1절은요. 바로 원형을 설명했고 실제를 얘기했다면 계시록 12장 2절부터는 이 땅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여자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하는 것은 새 자가 붙는 것은 다 영계에 완성된 천국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 왕국을 대망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여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그 핍박과 박해, 죽임을 당하러 언제 이스라엘 땅 들어가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그 아이는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곧 사단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붉은 용, 곧 사단의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날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등장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곧 그 사단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나타나실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언제 입성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건, 그런 모든 것은 사탄에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때부터, 곧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부터 그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라는 것을 해석을 올바르게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제국이 설 때부터예요. 그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부터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이 예루살렘 성, 곧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3,000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 3,000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일곱 개의 붉은 용, 곧 사단의 머리가 일곱 개 나타났는데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가 첫 번째 아수르 제국으로 3,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 애굽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다섯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여섯 번째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일곱 번째 머리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통치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셋째 화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그 기간이 42달이고 그 42달이 바로 일곱 번째 머리, 그리고 그 특징이 10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머리에 10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9장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예언하셨잖아요. 70일회가 끝나면 이 온 세상에 허물과 죄가 영속돼요. 죄 없는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 세 가지의 존재가 온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두 개는 알겠어요. 그렇죠? 내 거룩한 성이 뭐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유대민족이 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 그 도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가 건재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의 건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이 다시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그때가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온 세상을, 죄악 세상을 끝내시려는 그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오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 모였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해요. 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이에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표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랬잖아요. 자, 이게 언제적이냐? 이 땅의 시간으로 봤을 때, 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군대가 그 공중권세 잡은 악령의 3분의 1을 땅으로 던집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할 때. 그죠? 그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지배할 때부터예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주전 63년부터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사단이 어림짐작으로 그 로마 제국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겁니다. 바로 4절 말씀이 주전 63년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해산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럼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 그래서 속죄 제물로 죄 씻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표적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고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몰라. 하나님은 이것을 혼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성공하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가짜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인격적이야. 너무나도 온유해. 너무나 경건한 인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재림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어마어마한 미혹이에요. 42달 동안. 너무나 큰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 올바른 분별하는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빛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안 되는 건 철저히 회개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의 머리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생 로마 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뿔이 10왕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왕이 있는 나라가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그곳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은요, 스스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에 불안정한 전쟁의 어떠한 소문과 난리가 났을 때 반드시 유럽이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평화협정 조약을 맺어야 한일의 조약 7년의 마지막 70제 이래의 한일의 조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어떠한 불리한 그런 환경에서 건진받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유럽의 통치자가 대단히 좋으신 분이네. 아니, 그분은 늘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신데, 늘 업무를 보시기 전에 늘 기도하신대.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뿔은 10왕이라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 이제는 이 땅의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2절부터는 이 여자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또 도망갔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단초, 실마리,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바로 1260일이에요. 1260일은 어느 숫자예요? 7년에서도 전 3년 반.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있었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1260일은 지금도 시작을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주신 거예요. 계시록. 그렇죠?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빠진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그 14만 4천에게 인치는 그 기간인 교회 시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다들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다 미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문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영적 해석을 해야 되며, 앞에 65권이 다 실마리를, 그 말씀의 어떤 그 열쇠의 키를 가지지 못하면 계시록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시고, 그 7년 환란의 전 3년 만에는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는 2000년에 교회 시대가 생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여자, 곧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다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제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결국 1260일 동안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예. 그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비한 곳이 있더라. 바로 126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환란의 사건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이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 일곱 머리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7절부터 12절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7절 말씀은요, 그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이잖아요. 힘센 천사장. 이 천사장이 천사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중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싹 다 쓸어 버립니다. 왜요? 그 공중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야 돼요. 누구를 맞이하러? 신부들을 끌어올리려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미 불려지고 예수님이 영계에 오시는 거예요. 영계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예수님의 12 사도들부터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극히 몇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자신은 알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에 와서 그 영계 장악하고 영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악령의 군대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점점 마지막 때 곧 7년 환란 되기 직전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심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네팔 그 내전, 그죠?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 봤죠?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의 그 직전의 그런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이제는 환란에 들어가면요 비일비재해집니다. 그때는 신앙 지키기가 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미가엘 그 천사장에 의해서 그 악령 군대는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큰 용, 여기에도 옛뱀 마귀 사탄, 그치요? 이게 사탄은 하나가 아니에요. 다 모두가 악마화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전체를 이 땅에서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그 지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마화된 그들을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 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 그 마귀 떼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다섯째 나팔 재앙 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무저갱을 열잖아요.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올라와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이 지옥과 같은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여러분 회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때 악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마귀가 달려들어서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이대로 해석을 안 하고 이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결을 외치고 저는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연단을 받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연단이 다들 극심해. 예. 이게 복이에요, 사실. 이게 언제 알 수 있느냐? 환란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또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땅에 환란을 못 만나셔도요. 심판 때 가보시면 알아요. 그제 가서 그래 그때가 참 감사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 완성된 천국의 14만 4천 이기신 분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걸 왜 보여주시느냐?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얘기해요.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봐라.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복음 때문에 끝까지 충성했던 그분들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충성했던 성도들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심이라 하느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어요. 여기 하늘은 천상을 얘기하면 천국, 천상낙원. 그러니까 천상낙원에는 누가 올라가 있어요? 휴거된 분들이 올라가 있죠. 근데 그분들은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바다, 곧 이 지구는 땅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땅 바다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42달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하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그 사건 때문에 마귀는 이를 갈고 있어요. 누구를? 유독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안갚은 분풀이를 하려고 이제는 땅과 바다에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그때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등장해야 누가 추수가 돼요? 순교자들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오직 위로받을 분은 우리가 위로받을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 누구 권력자 이거 다 필요 없어. 네. 그거 잘못 의지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벌써 10수년이 지났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교회만 마지막 때 남는다.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부터 이미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다 가르고 계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많아요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아무리 마지막 때 이 시간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 핍박이 언제 핍박이냐? 한때, 두때, 반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7년 전체를 갖다가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환란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는 42달. 그죠? 근데 다니엘은 1290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두 때 반때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힘들게 할 그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 때 반때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때 두 때 반때가 동일한 때예요. 그러니까 요 한때 두 때 반때는 언제예요? 7년 중에서도 전 3년간이에요. 근데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장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독 보호합니다. 왜? 연단마다 정결케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바로 미가엘이 나타나죠. 15절 16절 어떻게 한때 두 때 반때를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 군대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아멘. 자, 여자, 계속해서 이 여자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3년 반의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양육받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6째 나팔장을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이 그 러시아 연합군을 일으켜서 그 곡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옵니다. 곧 그 배후엔 누가 있는 거예요? 옛뱀, 마귀,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0절,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0절, 그리고 40절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바로 강물처럼 많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도와요?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 군대가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7 우레를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7 우레. 그래서 7 우레를 에스겔서 38장에서 7개를 봤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 그래서 땅이 그를 도와, 그 여자를 도와, 곧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그 전쟁 때에 대표적으로 큰 지진이 나서 그 적군들이 싹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시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지막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으라. 대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리고 7머리 10뿔에 대해서 그리고 큰 음료에 대해서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비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7년이 끝나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주고 깨달아져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그렇게 일어나는 주님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